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건 문제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레위 남자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촌수로 따지자면 요게벳의 신랑인 아므람이 요게벳이 아므람의 고모예요. 고모. 촌수로 따지면. 그래, 고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죠. 그 두 사람을 통해 누구를 준비시키냐? 한 시대의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4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준비할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와 우리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이 호남복음화 이루실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통해 호남복음화, 고창복음화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사실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 모르는 사람 더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사상, 다른 이단, 다른 종교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후대를 위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마는 후대를 위한 갈대 상자를 우리가 준비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가 이 세상의 흑암의 나일강에 빠져 죽지 않도록, 근데 빠져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시대에 바로라는 임금이 지금부터 너희들이 낳는 아들들을 아들이거든 전부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버틴다고 안 건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자녀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후대와 자녀들을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지키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 백성의 자녀와 후대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의식주에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정말로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우리 후대를 살리려고 마음먹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책임지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자녀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키워가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흑암의 나일강에 빠져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내가 지금 죽어가는 줄 모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에 우리 후대들이 다 포로돼 버렸어요.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 뭘 위해 살아가고 뭘 남겨야 되는지에 대한 오늘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 세상의 나일강에 다 흑암 문화의 나일강에 고창의 축제의 나일강에 그렇죠?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얼마나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갈수록 많아집니까? 그러나 각종 정신 문제와 살인과 전쟁과 같은 문제는 끊어지지 않고 더해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언약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므람과 같이 그 자녀 하나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을 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녀를 준비시키신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똑같이 부모라도 여러분은 다른 부모입니다. 정말로 이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치유할 여러분 그 일을 위해 남은 부모요, 남겨진 부모들이요, 그리고 우리 후대는 남겨진 자녀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우리 후대를 지키는 싸움에 승리하는, 사실 후대를 지키는 게 누구를 지키는 거냐? 나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 그 레위 지파라는 말이, 레위 지파가 뭐냐?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 제사장 지파는 뭐 하는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제 이 출애굽을 해서 걸어가는 동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고 성막과 성전과 그 모든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담당하는 그 예배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지금 우리말로 이제 목사 지파입니다. 이제 제사장 지파. 근데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신 거냐?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그러면 레위 지파라는, 모세가 그 레위 지파의 아들이라는 말은 뭘 아는 아들이냐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언약의 흐름을 아는 사람. 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아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아멘이 되는 여러분요, 그런 사람 찾기 어려워요. 아멘.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제사장이 필요하냐?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양의 짐승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그 백성의 죄를 대신해 백성의 죄를 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이루셨죠.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냐?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니까 뭐 나는 아닌 줄 알고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 왜냐?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망 가운데 붙잡힌 사람이고요. 그래 평생 저와 여러분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마귀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 아래 붙잡혀서 평생 사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이 죄의 법으로 사람을 딱 움켜쥐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살아가야 돼. 그렇게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돼지머리 삶아가지고 먹어야 돼요, 절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뭐라 하냐? 절하고 먹어야지. 그래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어. 여러분 절하고 먹잖아요. 사람들이 왜 절합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뭘로 해결이 되느냐?
죽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건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평생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 사람들은 이 인생의 문제, 인생을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사는 동안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자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따 목사님 참 인생 살만합니다. 그런 성도 몇 명 있습니까? 좀 전에 우리 새가족방에서 물었습니다. 너무 우리 신랑이 잘해줘요. 우리 아내가 잘해줘요. 그래요? 잘해줄 때가 많아요? 징글징글할 때가 많아요? 나는 우리 아들, 딸이 너무 잘해주고 우리 아들, 딸 너무 내 속도 안 썩이고 너무 좋아. 물어봅시다. 내 자식이 속 썩일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쏙 들게 할 때가 많아요? 일단 그것만 봐도 인생이 우리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런데 다 거기 묶여서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하고요. 돈 된다고 하면 사람도 죽여줍니다. 성공해야 한다고 하고 성공이 필요하다면 사람도 죽인다니까요. 이게 인생이요. 이게 사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되고 돈 되는 대로 사람도 죽이고 내가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안 죽고 평생 행복하면 좋을 건데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이것 쫓아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떨어져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운명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요. 그래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는 동안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라면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면 성공이 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해. 가족도 버리라면 버려봅니다. 먹고 사는 일 의식주라면 여기에다가 목숨 걸고 사는 겁니다. 아니요. 잘 먹어도 죽고 못 먹어도 죽습니다. 평생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에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누구 종노릇하는 거냐?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못 벗어납니다.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그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내 마음대로 돈 되고 성공된다고 의식주. 여러분, 그러나 죽는다니까요. 그래, 결론 내라는 말이 뭔 말이냐? 나는 죽음도 상관없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 결론이 나면 돈 쫓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 쫓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결론이 안 나요. 사람들 다 여기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죄,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왜 내게 이렇게 끊어지지 않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첫사람이 지은, 아담이 지은 죄가 내게 뭐가 되어 있느냐? 전가되고 나 자신에게 이게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뭐 하셨느냐? 대속하시는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뭐 하셨느냐?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믿을 때에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한번 혹시 아직도 나는 막 교회는 다니지만 잘 모른다. 오늘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사탄의 종노릇하는 내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나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이 되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묶여있는 인생, 노예된 인생, 잡혀있는 인생, 포로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해방됐다니까. 모세가 오늘 돌로 쳐서 지금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데 그 쳐 죽이는 폭력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요, 군사력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요, 그냥 피 발랐는데 해방됐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 언약을 설명하는 길에 사탄이 이 복음을 가로막고, 다시 말해 이 복음의 역사와 흐름을 가로막기 위해 사탄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지금 애굽과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후대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걸 보는 부모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내 인생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고 준비할 수 있는 부모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 부모들이 모인 교회가 장대교회입니다. 그런 어른이 모인 교회가 장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대교회에 모인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함께 결혼했는데 거기서 모세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아들 모세.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왜? 더 이상은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요.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일강에다 버렸다니까.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 됐냐? 애굽 공주와 후에 보면 누구의 아들이 돼요? 바로의 아들이 된 모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까지 말씀이 나오냐? 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인 것 때문에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망자가 된 겁니다. 도망자. 모세가 뭐냐?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구별된 이 아브라함을 물 건너편 강 건너 쪽에서 왔다 나그네, 쉽게 말하면 나그네 백성이야. 나그네 히브리인. 그래서 강 건너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도망자 히브리인,
모세가 됩니다. 도망자 모세가 돼요. 자, 오늘 이것 통해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펴놓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모세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에서부터 쭉 아브라함에서부터요, 쭉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거의 신명기까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때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뭘로? 믿음으로 아이를 그냥 숨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보고, 그 아이가 예쁘다, 우리 아들이 잘생겼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아이가 잘생긴 거라. 아니, 내 자식이 안 예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예쁘지.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뭐라고 보냐면, 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우리 눈에 볼 때에 뭔가 예쁘다 이 말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 우리 아들 영 말을 안 들어요. 텅 우리 아들, 우리 딸 말을 안 듣고요, 예배도 안 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십시오. 오늘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라는 말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지파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뭘 봤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세가 도망자로 가고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모세가 그 도망자 히브리인 모세이지만 모세가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애굽에 살죠. 애굽 왕 아들인데. 안 그래요? 나 같으면 애굽에 살지. 바로 왕 아들인데 도망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뭘 바라봤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그걸 누가 심었어요? 이 아이에게. 이 레위 여자가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갖다 살리기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들 죽이라는데 석 달 동안 숨기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뭘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바다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나일강 그 갈대 숲에다가 놔놓은 겁니다. 그것도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바로의 공주가 나올 시간들을 맞춰봤을까요? 안 맞춰봤을까요? 그런 모든 사전 답사도 하고 바로의 공주가 이 시간대쯤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미리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이 모세 하나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를 갖다가
또는 맡깁니다. 그 아이를 보고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 안 그래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맡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못 지킵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 이제 내 자식 내가 신앙생활하고 창대교회 다니니까 우리 아들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부모들, 우리 부모가요, 정말로 우리 후대를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함께 우리 후대를 담아낼 나일강에 휩쓸려 가고 나일강에 빠져 죽게 만드는 나일강에다 던지라 했다니까. 이 자녀를 살려낼 수 있는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결국에는 애굽의 문화와 전 세계를 정복할 후대를 키워낼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와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중심을 모아서 저 지금 자라오는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후대를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맡기시. 그걸 보고 믿음으로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요게벳과 아므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공주 아닙니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니까 가장 완벽한 보호.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시는데 세상에 히브리인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바로 왕의 딸의 손에 모세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어때요? 이 바로의 공주, 이 마음에 이 아이를 향한 마음이, 여자의 마음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키우고 싶은 거라, 살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이 주셔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장 안전한 장소, 대적의 손에서 내 자녀를 키워버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압니까? 이 모세의 누이가 가서 얼른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그 아이를 보고 뭔가 이제 말하자면 찾고 있을 때, 살리려고 마음 먹었을 때 모세의 누이가 가서 이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렇게 했을 때 아니, 내가 키울 거야. 그렇게 했으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모세의 어머니. 그래, 그때 젖을 뗄 때까지, 젖대기까지 약 5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5년 동안 요게벳이 모세를 가슴에 품고 뭘 심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성공해라. 너는 성공해서 애굽의 왕이 돼야 된다. 알았지? 애굽 저것들 다 쳐 죽여버려야 된다.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했다. 원수를 갚아야 된다. 한을 심었을까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때 심었던 게 창세기 언약이에요. 모세가 그냥 창세기를 쓴 게 아닙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니까요. 그 말은 이때에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완전히 언약을 심어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 바로 왕의 공주가 뭐라고 했냐?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누구를 위하여? 이 아이는 내 거니까, 내 아들이니까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기분 나빠요? 완벽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해 삭슬을 주리라. 내 자식 내가 키우느라고 고생해야 될 건데 세상에 젖은 당연히 먹여야 될 젖을 먹이는데 돈도 준대네요. 할렐루야. 정말로 복음 안에서 후대 키우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뭐요? 절대 불가능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게 하셔요. 이래서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저래서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래서 어렵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저래서 어렵다. 이게 이유가 되고 저게 이유가 되고 이게 핑계가 되고 저게 핑계가 되고 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뭐 공부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회에 맡겨서 키우십시오. 시영이 교회에다가 맡겨 키우십시오. 또 누가 있습니까? 주원이, 주아를 교회에 맡겨 키우십시오. 앞으로 나을 거니까. 아멘. 기분 나빠요? 교회에다 맡겨서 키우라니까 기분 나쁩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간에 가보니까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요, 우리 가족들도 그런 사람이 자식 이름 전부 절에다 팔아가지고 절간에 팔아가지고 키우잖아요. 무당한테 팔아가지고 내 자식 키우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무당한테다 팔고 키우랍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절간에 이름 팔아서 키우랍니까? 여러분, 교회에 맡겨서 키우라니까요. 세상에 절간에도 판다니까, 사람들은요. 그래 성공하잖아요. 망할 줄도 모르고. 사실은 성공이 성공 아니거든요, 여러분. 결국에는 뭐요? 아무리 성공해도 죽어서 지옥 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 교회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맡겨서 키우라니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교회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갈대 상자처럼 주셨다니까. 여러분 대단하게 키워요? 그럼요. 성공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그래 잘 키우십시오만은 교회와 함께 키우십시오. 예배 속에서 키우세요. 말씀 속에서.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키워버리니까 어때요? 완벽하게 키워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데 애굽의 지혜와 지식을 다 배우고, 다시 말해 공부 확실하게 시켜버린 거 있죠. 최고의 교육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저같이 무지하고 부족한 사람도 복음 위에 살기 위해 복음을 위해 좀 섬겼더니 후대 살리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했다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 중학교 1학년 때 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일학교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볼 것 없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요, 교회와 함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모세가 도망자가 된 겁니다. 왜요? 히브리인 자기 민족을 향한 뭘 찾아? 정체성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이제 내가 애굽 사람 되고 애굽의 왕 됐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내가 바로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거다는 동기를, 엄마가 그걸 심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뭐다?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창대교회 렘넌트다. 나는 창대교회 중직자다. 나는 창대교회 성도고 집사다. 아멘. 정체성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도리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제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낙, 세상의 즐거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다 거기에 휩쓸려 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거기에 휩쓸려, 거기에 그 나일강에 쉽게 말하면 이 나일강의 호수에 지금 빠져 다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낙을 즐기고 잠시의 세상의 쾌락, 그것에 취해서 지금 우리 후대들과 성도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후대는 다음 칩시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서 다 무너져가고 있다니까요. 내 자식 신경 안 써요. 후대 어떻게 되든가 안 되든가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후대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우리 부모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일어나십시오.
진짜 기도하십시오. 아멘. 사도행전 7장 24절에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누구를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의 마음 아닙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후대가 일어나도록. 내가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나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나는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나는 이 지역에 진짜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 지역에 전도운동이 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되도록 나는 목사님 도와서 함께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다. 자,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기 이제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을. 그래, 그 다음날 또 나갔더니 뭐요? 자기 백성들끼리,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어, 형제들끼리. 그래서 가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야, 어째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냐? 다투지 마라. 그랬더니 네가 뭐요? 네가 우리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대장이냐? 네가? 네 엊그제 우리를 쳐 죽인 나도 죽일래? 세상에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이 안 통하면, 따라합시다, 교회를 다녀도 의미 없다.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명이 안 통하니까 오히려 뭐요? 함께 그 민족과 교회를 살려야 될 이 민족이 모세를 갖다가 뭐요?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모세가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어가지고는 이스라엘 못 끌어냅니다. 애굽의 왕자의 능력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설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자리로, 소망 없는 자리로 모세를 끌어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언약 안에 있는 후대는 안 무너집니다. 우리 이런 후대 키웁시다. 하나님 그런 의미로 감사하게요. 지난 그저께부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모아다가요. 일단 다른 데 장소가 없어. 그래요. 저희 집에다가 애들 모아서 이제는 일단 잠자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데려다가 먹이는데요. 일단 먹고 있는 거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거실에 쫙 누워가지고 자는데요. 일단 자고 있는 것만 봐도 좋습니다.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근데 좀 귀찮읍니다.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행복이지. 일단 뭐 5명 키워봐서 일단 웬만한 숫자는 제가 반응이 괜찮아요. 우리 사모도 보니까 애들 거실에 다 누는데 옆에 누워 자더라고. 그럼 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뭐 우리도 다 우리 나와가지고 이제 마침 군대에서 이번에 휴가 나와가지고 남자애들 데리고 여기서 또 자는데요. 자다가 일 나가지고 돌아대는 놈이 없는가? 야, 자! 그랬더니 자더래 또. 여러분, 이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이 아이들 속에 뭘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심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세상 보는 법을 심어줘야 돼요. 그걸 위해 미션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세요. 일단 제가 재울 테니까 보내세요. 복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요? 우리 후대를 위해.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미션홈이 언약의 갈대 상자예요. 너무 감사해요. 시간표도 어쩌면 이렇게 마치 하나님 주시는지. 그냥 시작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그래, 지금 우리 후대들 이 나일강의 흑암 문화에 다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말씀 못 듣습니다. 귀에 안 들립니다. 이 아이들의 귀를 뚫어내야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부모의 사랑으로,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의 막혀있는 귀와 가슴을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데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 방법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일단 당신 자녀라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아멘. 교회에다가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흑암의 문화의 나일강에 우리 자녀들 빠져 죽지 않도록, 빠져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던져버리겠다. 부모들이 다 세상으로 내보내버리겠다니. 잘한다, 잘한다. 네 중심으로 사는 거야. 세상은 네가 주인이야. 세상으로 다 보내버린다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언약의 흐름 속으로 오늘 요게벳과 아므람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로 이 후대에게 언약을 심기 위해 내가 먼저 언약을 체험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부터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교회와 함께, 전도운동의 흐름과 함께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일을 놓고 함께 진짜 기도합시다. 요게벳이 지금 그냥 했겠습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갈대상자 던져 넣을 때, 그 나일강에다 띄울 때 부모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그 날 갈대상자를 던지면서 무슨 마음을 품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아멘. 이 아이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후대의 부모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식으로 키우면 안 돼요. 복음으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말씀 따라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이 후대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불가능,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바꾸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겠냐?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다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뭐요? 언약의 절대 작품을 남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언약의 작품 남깁시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작품이 되도록 우리 후대가 지금 혹시 방황하고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가 담긴 자녀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저는 이거 확인했다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지난주에 여러분요,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시간을 맞춰서 제주도로 안 날아갔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집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일단 어디에 뭔 건물, 이 가게 앞이라 가게 이름만 알고 갔다니까. 가게 이름만 알고. 그래 다음날 미리 이제 만나려면은 이제 현장 답사를 해야 되니까 밥 먹고 나서 그냥 자도 되는데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그 가게 앞에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뭐요? 누가 들어가 가게 안으로? 뭐요? 가게 문을 또 여네? 그럼 가게 주인이란 말이잖아. 혹시 누구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 나는 누구 창대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지. 이 시간에 여기 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뭐냐? 아니 잠깐 정산할 게 뭐가 있어서 그거 잠깐 찾으러 왔다고. 5분만 빨리 가도 못 만나고 5분만 늦게 가도 못 만날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면 그렇게 정확하게 우연히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연히?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전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받는지요. 예수님 영접하고 내일 아침에 이 지역에 있는 제주대 목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날 아침에 갔다면 세상에 그 목사님도 연결 못 해주고 왔겠죠. 그런데 목사님까지 연결하고 오늘까지 해서 4번째 만난대요. 할렐루야. 복음 너무 간절하게 받고 얼굴도 환해졌대요. 보세요. 누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참
그리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신혼여행도 같이 못 가본 제주도를 전도하려고 제 아내하고 둘이 같이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미션 완수했으니까 하루 더 있다 오자 그랬더니 안 된대. 전도하러 왔지 놀러 왔냐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왔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에 있습니다. 절대.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 내가 70인 제자가 되고 우리 후대를 70인 제자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갈대 상자가 뭐냐? 플랫폼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이는 창대교회, 정말로 답을 얻고 싶은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 아멘. 그리고 파수망대, 이건 뭔 말이냐면요, 치유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모이는 곳이에요. 안테나는 뭐냐? 영적 안테나, 이건 소통시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미용실 하는 권사님, 집사님 한 분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잠깐이지만 집사님이 이 가게가 플랫폼입니다. 머리 깎을 사람 다 오잖아요. 맞죠? 머리 깎을 사람 거기 다 와. 그리고 뭐요? 그 머리 깎으러 온 사람 중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너무 많아요. 치유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죠? 머리 깎으러 온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고, 아멘. 방황하는 성도가 있으면 답을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뭘 소통시켜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소통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소문을 물고 와서 여기다 소문을 풀어놓습니다. 그 소문을 완전히 딱 단절시키고, 뭘 소통시켜요? 언약을 소통시키는, 참된 진실을 소통시키는 여러분, 그 가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게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모이고 치유받고 올바른 소통을 하고 일어서도록, 의심하고 왔다가 오해하고 왔다가 잘못된 말을 가지고 왔다가도 답을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 플랫폼이 되도록, 여러분 그런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우리 같이 언약의 갈대 상자 만듭시다. 후대 살리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 하나라도 복음 위해서 함께 씁시다. 아멘. 그걸 함께 써나가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일이 되고 업이 되고 인생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 모세와 같은 이런 아들, 자녀, 후손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나와 우리 후대의 미래와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 믿음의 모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누리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237 세계복음화를 향한 방향과 길을 잃지 않도록 가나안 정복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